예, 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북구지교회당을 맡고 있는 김진건 목사라고 합니다. 예, 항상 이 마지막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빨리 끝내고 앉아 있는 게 속 편하지. 저도 이게 이 앞에 포럼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지금도 앉아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일단 포럼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뭐 제대로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그냥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좀 포럼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고 전도운동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강단에서는 전도와 전도운동은 다르다고 하시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제 다르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 제가 교회 일도 그렇고, 현장도, RTS 다니고 있을 때에도 일주일에 뭐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열 몇 군데씩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돼요. 열심히 가는데도.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저희 교회의 이제 후배 목사님이 제가 하도 교회 일이라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 목사님은 신천지에서 파송한 목사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있었을 때 별명도 현장을 이제 막 뛰면서 별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전도지도 돌려보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는데도 안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제 얼굴을 믿고 일부러 시도도 해봤거든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는 이제 힘드니까 제 얼굴을 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제 교회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제 별명이 탈북자였거든요. 탈북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56kg, 57kg 이러고 늘 이제 공을 차다 보니까 얼굴은 항상 새까맣게 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탈북자처럼 보인 거죠. 랩런트들도 한 번은 제가 교회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 교회 랩런트가 불신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우리 랩런트가 그런 거예요. 저 우리 담당 목사님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불신자 친구가 이러더래요.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전도만 안 돼요. 영접도 하고 열심히 많이 뛰는데도 심지어는 저는 고등학교 예전에는 야자가 있었잖아요. 야자 마치고도 다락방하고 애들 집에 데려다주고 새벽 1시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전도가 안 돼요. 그걸 놓고 이제 너무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현장은 열심히 가는데 말씀이 없어요. 제 안에 그냥 열심히 가는데 일주일 내도록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교역자들은 토요일하고 주일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메시지 정리를 하고 일주일간 그 메시지 속에서 인도를 받았죠.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이제 랩런트, 고혜련 랩런트가 그 사고로 이렇게 소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몇 달 뒤에 그 사고가 났었던 그 전날 주일 강단 메시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몇 달 뒤에.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매주 이렇게 강단에서 이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 기도수첩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고 열심히 뛴 거죠, 그냥.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냐면 저는 이제 별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었습니다. 복음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식한 방법이지만 저희 다락방 안에 나와 있는 교재들 그거를 유튜브에 다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녹취를 했습니다.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3번 녹취하고
그리고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EBS 개인 양육 녹취를 다 해봤습니다. 워낙 안 되니까. 그리고 복음 뿌리 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렘넌트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전도학 메시지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제자는 이제 다른 응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제자가 아닌 것 같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유 목사님 화요 집회 해놓은 지역 전도 제자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다 찾아갖고 녹취를 다 했습니다. 이제 현장 가가지고 중간에 짬 나는 대로 그걸 이제 목욕탕이라든지 찜질방 가가지고 다 녹취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강 목사님 캠프 메시지도 다 녹취를 해보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확인되어졌던 부분들이 이 교제에 따라 보여지는 눈들이라든지 현장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더라고요. 주일 강단 메시지든 교제든 현장을 안 가면 아무 쓸모없는 거더라고요. 현장을 가야 이게 왜 필요한지 확인되어지고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한지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한참 이제 울산에 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다 다니고 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창세기 교재를 활용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썼어요. 그때 이제 치유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렇게 교재를 한번 다 녹취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 한참 현장을 가는데 메시지에서 300명 영접운동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마침 또 300명 영접운동 수첩이 나왔습니다. 저 지금도 그거 들고 있는데 그거를 적으면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와 만나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다 그거를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00명 영접운동을 해보면 전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300명 영접 개인 전도를 해보는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지나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전도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300명 영접운동. 그거를 하고 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석을 했는데 그 현장을 가면서 말씀 정리와 녹취 그리고 교제 그리고 300명 영접 운동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나 자신부터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뭐였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요. 심지어는 저는 본교회에 있었고 다른 목사님들 지교회당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잘 되는 게 싫더라고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되니까. 똑같이 안 돼야지 저분들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민을 해봤어요. 왜 내가 저분들을 놓고 시기 질투가 일어날까? 그리고 자꾸 이제 싸움이 되더라고요. 막 화가 나요, 그냥. 별말 아닌데도 이제 짜증이 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계속 비교가 돼요. 저 사람한테는 저게 있는데 왜 나한테는 저게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날 그게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더라고요, 그냥. 그게 왜 그랬냐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던 어둠의 망대들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나중에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제일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지금도 이거 포럼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됐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 가기 싫은 현장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 열리는 대로 갔어요. 근데 그 안에 응답이 다 있었고요. 특히 지역을 분석하면서 저는 이제 능력이 안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분석하라고 하셔가지고 지역 분석을 지도 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분명히 어두움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어요. 작년 말에도 한 곳에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하고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조그마하게 무슨 사자가 보이더라고요. 봤더니 무슨 절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가려고 보니까
끝이 안 보이길래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10분 거리까지 올라갔어요.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인데 산 중턱 높은 곳에 큰 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분도 이 절이 있는 줄은 몰라요.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재개발하는 지역인데 아파트 한 동, 큰 동이 있는데 거기는 벌써 이주를 다 하셨고, 설마 여기 뭐가 있겠냐 하다가 그래도 뭐 혹시나 해가지고 산 옆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 보니까 거기도 절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저희 지교회당에 사시는 분도 모르는 절이에요. 근데 거기를 딱 분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지교회당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딱 했는데, 그게 찾아진 이후에 한 달 후에 그 지역에서 새가족 두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 다 받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저는 지도 들고 이렇게 지역 전체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분석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울산공항 앞에 분석이 딱 끝났는데 공항 안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등록해서 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예배 딱 마치고 나서 저를 부르더니 등록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등록하시고 그분이 이제 드럼도 치시고 기타도 치시고 색소폰도 불고 다 하셔요. 제 랩런트들 그거 다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공항 옆에 보면 비닐하우스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좀 만나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공항 옆에 이 논이랑 비닐하우스 많은 데가 있어갖고 가봤더니 이제 가건물 형식으로 뭘 한 군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계신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만나봤더니 미꾸라지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울산의 현대중공업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시면 그분을 케어하셨던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땐 사기당한 것 같아요. 2,000평에다가 미꾸라지를 5억 원어치를 사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러기 200마리를 이제 키우고 그거를 이제 팔고, 제가 보기에는 사기당한 것 같은데 일단 가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자녀들하고는 연이 다 끊긴 상태고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고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쭉 전하고 이제 영접하고 매주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저한테는 말을 안 했었어요. 신천지 여자 두 분이 매주 와요. 매주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남자분 혼자 계시니까 이제 식사하시는 게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이 신천지 여자 두 분이 와가지고 매주 반찬을 해다 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마워서라도 그 교회를 가고 구역에 또 속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복음 편지 한참 하다가 한 번은 딱 갔더니 신천지 두 분이 와서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면서 한 30-40분 밖에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나는 임마누엘 교회 갈 거니까 당신들 다시 오지 마라. 나는 교회 간다 글로. 근데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매주 구론산 D를 갖다 놓은대요. 반찬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분은 나는 임마누엘 교회 갈 거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 하고 이제 연락처 다 끊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례 받으시고 직분 받으시고 집사님 되셨는데, 이분 소원은 뭐냐면 본교회 건축과 함께 임마누엘 울산 북구 지교회당도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거기에 뭐 금액이 크든 작든 헌신을 하고 싶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나 교회 건축을 하면 그 교회 땅에다가 자기 무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감해갖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 이렇게 묘를 써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제 속으로 어차피 소천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화장해버리면 됩니다. 뭐 어차피 가셨으니까 뭐. 근데 이제 이분 중심은 어떻게든 이 북구지교회당에 건축해서 그거를 보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이 끝나는 지점에서 꼭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지만 일단 분석하는 그 지역에 만약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사시면 반드시 그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살리실 분이니까.
그리고 또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진짜 이제 많은 불신자분들이지만 너무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에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불신자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불신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 와서 헌금하시고 또 헌신하지 않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목사가 게으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분석을 해보면, 현장을 가보면 반드시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랬지만 저는 일오늘이 아니라 그냥 오늘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고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내 문제나 아니면 우리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런 걸 가지고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사모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현장까지 전달되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강단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지역과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을 두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이제 서울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부모님이 울산에 사시는데 좀 만나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주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이 저는 2개밖에 안 잡았습니다. 해방시키는 것과 운명을 바꿔라. 그런 만남을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 아버님을 만나러 병원에 딱 가보니까 진짜 오늘 내일 하셔요. 숨이 막 넘어갈 듯이. 그래서 가면서 이제 하나님, 저분에게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서, 이제 좀 있으면 소천하실 분이니까, 돌아가실 분이니까 복음을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 가는 20분 내내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짧게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고 기도했거든요. 막 숨을 너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아멘 하시는 거를 이 집사님이 더 놀라신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본인 빼고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기독교 장례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도 이제 잘 안 되지만 어떻게든 내가 가는 지역과 복음 전할 수 있는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늘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 열리는 대로 뛰고, 그리고 동기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동기가 없을 수는 없는데, 목사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폐암 말기이신데 2년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 집사님의 어머니는 저희 지역의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다락방을 2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2단 교육을 주일 1부 때 해요. 2단 중에 1번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본교회 지교회당 3군데 사진을 다 보여줬어요. 제가 봤거든요. 저희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님 어머니는 그 교회를 다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갖고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목사가 왔는데 이런 물이라도 줘야 될 건데, 이 어머니는 이제 이단교회 목사가 왔으니까 쳐다도 안 봐요. 물도 안 주고. 그래갖고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긴장을 많이 하니까 땀도 많이 흘리거든요. 안 그래도 뭐 표정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막 땀을 흘리니까 이 어머니가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가서 휴지를 들고 제 땀을 닦아주더라고요, 옆에서.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딱 전하고 남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어머니가 바로 일어나서 냉장고 가가지고 딸기하고 야구르트하고 막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아버님 보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부인 되시는 그 교회 가시라고 확인해 봤어요. 그 주간부터 교회를 가셨더라고요. 지금도 다니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동기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보면 저희 지교회당에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보내요. 그런 동기 없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중에 제가 지교회당을 가기 전에 2019년도 10월 달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이 그 지교회당 가는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그때 받을 때는 몰랐는데 그 저희 지역을 가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딱 에베소 지역이더라고요. 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다 우상이에요, 그냥. 근데 딱 그 현장이었었어요.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2020년도에 딱 1월 1일에 북구지교회당을 갔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이지도 마라, 만나지도 마라. 근데 희한하게 분석을 하는 중에 계속 그건 하고 있었죠. 해마다 하나님이 지교회당의 새 가족을 30명씩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중에 전도하겠다는 분이 두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저희들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지금 표현을 하면은 전도하는 제자 미션홈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 하면서 딴 거 한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 나와 있는 거 체크리스트 그대로 하고,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거는 한 주에 한 명한테는 무조건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거, 그거를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분이 더 이렇게 붙으셨는데, 교회 안에 지교회당에 전도하는 분들은 이 세 분이 전도를 다 하셔요. 그리고 지교회당의 영적 분위기 다 바꿔놨습니다. 한 분은 80 되신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이 탭으로 사문을 하시면서 올립니다. 80 되신 분이. 그리고 매주 현장을 가십니다. 한 현장은 꽃집 현장인데 6년을 들어가셨어요. 이 꽃집을. 얼마나 핍박이 세냐면 목사님이 와도 나가라고 쫓아버려요. 그런데도 6년 동안 들어가십니다. 이분은 뭘 믿느냐? 법륜 스님. 그 꽃집 앞에 붙어 있어요. 네이버 해가지고 법륜 스님 이렇게 붙어 있는, 엄청 핍박이 심했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6년 동안 그 팀하고 같이 들어가서 작년에 사건이 생기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제자 모임 하는 분마다 이렇게 좀 특징이 다르긴 한데, 이분은 제가 여자분한테 복음을 전하면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물면 안 놔줍니다. 끝까지 해버립니다. 심지어 지난번 PD수첩 그 사건이 생겼을 때 이분이 나갔는데 이 권사님이 끝까지 찾아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자살을 준비하고 자살 시도했던 분, 이분도 끝까지 다락방 하셔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작년에만 한 10몇 분이 이렇게 세가족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런 지교회당 팀이 있고 또 교구팀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 모임 하시는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 제자 모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한 명한테 복음 전하는 거,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 방법대로 벌금을 걷습니다. 일단 복음 안 전하면 일주일에 10,000원, 그리고 메시지 정리 안 하면 뭐 얼마, 이렇게 했거든요. 지교회당 가가지고 처음 해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지나가니까 벌금이 한 100만 원 넘게 모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그 정도로 전도하고 멀리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좁혀드렸더니 그분들도 이렇게 전도가 되고, 제자 모임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그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만약에 저희들이 제자 모임이라든지 현장에서 이걸 확인 안 했다면 저희들도 아마 그 사건 이후로 나갔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하고 현장을 확인하니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도 함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